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미션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 수요일 하루를 또 시작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있는 현장에서 먼저 생명의 말씀 운동, 기도 운동이 나부터 일어나게 하옵시고,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 복음으로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역자와 사역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성취될, 반드시 되어지는 타임이 올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생명운동, 말씀운동 지속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전문인들은 아버지여 렘넌트 메이커로서, 인턴십의 정인으로서 아버지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은 한 시대를 살릴 헌신자로서 인생의 포럼을 가질 수 있도록 살리는 타임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은 미스바 운동입니다. 배경은, 성경 배경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 7장 말씀 전체를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12절 말씀 읽어드리면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셴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말씀 운동의 비밀을 아는 사람,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요, 숫자로 헤아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늘 전쟁이 많았어요. 얼마나 전쟁이 많았으면은 샬롬이라고 하겠어요. 평안하셨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4명의 사사를 거치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에게는 주기적으로 계속 전쟁이라는 고난이 닥쳤어요. 사사가 일어나면 어떨 적에는 40년, 어떨 적에는 뭐 10년, 어떨 적에는 3년, 이렇게 사사가 있는 동안에 좀 나았다가 그러고 나면 또 전쟁이 터졌단 말이에요. 이게 요즘 말로 하면요, 아주 주기적으로 계속 재앙이 들이닥치는데, 전쟁이라는 재앙이 이스라엘에게는 닥쳤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사무엘 때 이 반복되던, 주기적으로 반복되던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말로 하자면 우리로 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되었던 재앙의 사이클이 딱 끝나버린 겁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사무엘 시대입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없었어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뭡니까? 미스바 운동을 했는데 이 이후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미스바 운동이라는 엄청난 어떤 기도 운동이잖아요. 여러분 한 명이 이런 영적 미스바 운동을 뭐 크든 작든, 여러분의 가정에서 미스바 운동이 되든, 직장에서 미스바 운동이 되든, 교회에서 미스바 운동이 되든, 교회 밖 현장에서 미스바 운동이 되든, 여러분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런 영적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의 결단이 있고 주역의 실행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한 명이 가문을 살릴 수 있고요, 여러분 한 명이 회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한 몇 가지를 찾아가지고 우리도 그 원리를 따라가면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사무엘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언약을 붙잡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틀린 것을 붙잡고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 체질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체질이 선악과 체질이 돼 있지 생명나무를 먹는 체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틀린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틀린 것을 틀리다고 생각하면 누가 그걸 붙잡고 있겠어요? 버리지, 깨닫는 순간. 문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사람 기준으로 선과 악, 그게 선이다, 악이다, 맞다, 틀리다, 이게 옳다, 자기 기준으로. 또 네가 이걸 먹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라 하면서도 사실상 내가 주인이 되는 게 더 편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요, 자꾸 응답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문제가 생기면요, 핑계만 찾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죠. 이때까지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핑계를 댔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계속 문제가 생기면요, 블레셋을 욕한 거예요. 블레셋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블레셋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에게 문제가 있다, 블레셋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요렇게 깨달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핑계가 맞아요. 형들이 팔았잖아요. 그래, 형들 때문에 내가 노예된 거 맞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 간 거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형들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일본 하면요, 한국 사람은 정서적으로 일본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왜입니까? 일제 36년 동안 강제 식민지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요, 자꾸 일본 사람 욕합니다. 그래서요, 일본 사람 욕해버리면 끝나는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이 뭐 잘못한 것도 있죠. 남의 나라를 쳐들어왔으니까. 그러나 정확한 실상은 우리가 힘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 정치인들이 잘못됐던 거죠. 우리 조상들이 힘이 없는 게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봐야 힘을 기를 수 있고 답을 찾을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 계속 욕해보고 있어봐야 뭐 합니까? 우리가 힘 없으면 일본이 힘 가지고 또 쳐들어오면 또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은 또 당해야 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오면은 이거 누구 때문에 그렇다, 무엇 때문에 맞다,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면요, 맨날 이제 그런 식으로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이렇게 자꾸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자기는 책임 안 질러 해요. 그래서 그것이 책임 전가 형태로 가는 것이 뭡니까? 상처가 돼 버리는 겁니다. 자, 원망이 되고 미움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뭡니까? 블레셋이 문제인 거는 맞지만 우리가 더 문제다. 우리의 이 블레셋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미스바로 다 모여라.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거 아니냐. 답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틀린 거 붙잡고 있으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를 바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기도 속에 있는 것이요. 사무엘이 무슨 기도를 했느냐, 이거를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우리는 자꾸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영적으로 굉장한 실수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응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의 제일 중요한 게 우선순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이 구해야 될 미션, 하나님의 계획, 이거부터 찾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따라옵니다. 따라오는 것이 정상이고, 그렇게 따라오는 응답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돈 벌려고 하고요. 그런데요, 돈 벌 능력이 있으면 돈은 따라오잖아요. 우리는 자꾸 성공하려고 하는데 성공할 힘이 있으면 성공이 되는데,
자꾸 틀린 거를 붙잡습니다.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확신해야 될 게 두 번째가 뭐냐?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 속에 있다면은,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 속에 있다면은 응답은 반드시 따라온다. 그 응답이 당장 내 눈에는 좋게 올 수도 있고 안 좋은 것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 내가 정말로 기도 속에 있다면은, 저도 이전에는요, 불신자일 때가 신자가 돼가지고요, 기도 응답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린 결론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한다. 기독교인들 보니까 기도하다가 응답 안 하는 게 때리치워 버리더라고요. 낙심하더라고, 포기하더라고요. 불신자 보니까요, 남미 호랑교 믿는 사람들 보니까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 깨달음이고요. 그것 때문에 그 이후에 저는 참 유선생님은 참 응답을 잘 받습니다. 순장님은 어떻게 그래 응답을 잘 받습니까? 사역자님은 어떻게 그래 응답을 잘 받습니까?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이 응답은 내가 원하는 응답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도 더 좋은 응답이 될 수 있다. 무응답도 완벽한 응답이 될 수 있다. 이게 언제 왔냐? 아, 우리가 기도하면요, 당장 응답이 올 수 있고요, 기다렸다가 응답이 올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거하고 다른 응답으로 오는데 그거는 응답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그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했냐, 응답에 초점을 안 맞추고요, 아, 내가 정말로 기도가 되는 상태에 있는가. 내가 기도하니까 기도가 되는 거겠죠. 그 말이 아니고요, 내가 하는 기도 속에 있다고 기도가 아니고 정말로 내 영적 상태가 기도가 되어지는 속에 있느냐, 하나님께 집중이 되는 속에 있느냐, 감사가 나오는 속에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지는 속에 있느냐,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속에 있느냐, 이게 기도거든요. 이거 점검하고 있으면요, 내가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은 때로는 무응답도, 때로는 나쁘게 보이는 응답도 그게 진짜 최고의 응답이 된다, 이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참 응답이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응답 이전에 보좌의 축복,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전 세계 237 나라에 빛을 비추는 이런 뭡니까? 축복의 시간이 있잖아요. 이거를 믿고 이거를요, 충분하게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게요, 뭐가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가, 세 가지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전 세계 237 나라를 누리고 있으면요, 응답은 따라오니까 제일 먼저 기도가 뭔지 바로 알고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10절에 사무엘이 기도했는데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를 몰고 나가 이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미스바로 모이는데 전쟁 준비도 안 돼 있는데다가 전쟁 준비를 한들 이스라엘 힘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레를 내려가지고요, 블레셋을 다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어릴 때 기도 응답을 체험했잖아요.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 미스바로 모였을 때 막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할 적에 이스라엘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지만은 이 기도의 사람 사무엘은 기도했습니다. 이때 뭡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우레를 내렸어요. 블레셋을 다 막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레를 내려서 블레셋을 막았는데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싸워봤자 진다니까요. 여러분 힘 가지고 싸워봤자 지고요, 이겨봤자, 이기고 나면 여러분보다 더 강한 독수리가 날라와가지고 빼앗아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뭐 쪼매난 뭐 어떤 새가 뭡니까? 힘 있는 새가 참새 잡아가지고 잡아나면요, 독수리가 나타나가 빼앗아가 버립니다.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은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는 말,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죽으라고 수고해가지고 이거 내 거 됐다 했는데 여러분보다 강한 사람이 빼앗아가 버리는데, 인생이 이렇게 인생의 원리가 이렇게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 속에 있으면요, 여러분이 삶 초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걸 누리는 겁니다. 기도는 뭡니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이걸 누리는 거라 했잖아요. 여러분이요, 이 축복이 누려져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왜 누리느냐? 약속이기 때문에 믿으면 되거든요. 문제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요, 이거는 안 누리고요, 응답부터 받으려고 하고요. 안 그러면 뭡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엉뚱한 걸 하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과 안 믿어지는 사람의 기도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고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과 안 믿어지는 사람의 행동과 판단과 선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게 믿느냐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냐에 다릅니다. 세 번째는요, 세 가지 세팅을 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한한 것 세 가지를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그게 신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창세기 1장 27절인데요. 노아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반복하시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그런데 거기에다 한 개 더 붙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 넣고 나서 경상도 말로 노아가 시겁을 한 거예요. 혼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때 뭐가 나왔습니까? 이제 노아 홍수가 나오고 나오니까 아마 짐승들이 쫙 이제 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짐승의 번식 속도가 사람의 번식 속도보다 더 빨라요. 그러니까는 막 이제 짐승에게 잡아먹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반복하면서요, 한 개 더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 짐승들에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집어넣어 놨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신분을 가진 여러분에게는요, 고양이보다 힘없는 사람이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막강한 호랑이나 사자도 인간을 제대로 건드리지 않고 옛날에 호랑이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말은 뭐 말입니까? 인간의 형상 속에 그만큼 그 호랑이도 두려워할 만큼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심어 놓은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어마어마무시한 거예요.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다. 말로 하자면 그게 뭡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을.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 15절 에덴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이게 요즘 나와가지고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의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요, 문제가 와도 문제처럼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 에덴 동산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약속하셨습니다. 이것도 믿으면 됩니다. 세 번째,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개인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개인이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체가 전무후무한 사람이요, 전 세계 한 명뿐이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산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옵니다. 이런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9가지, 3가지 초월, 3세팅, 3전무후무, 또 다른 말로 9가지 세팅,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응답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밤낮 없이 염려하고 분쟁하는데 어떤 응답이 오겠어요? 응답은 오겠죠. 분쟁하는 응답 오겠죠. 맨날 문제 오고요. 그게 응답입니다. 왜냐? 그게 기도니까. 여러분이 기도 실컷 해나고 염려 속에 있으면요, 염려의 응답이 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기도를 알았기 때문에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이냐, 이건 그 다음 문제고요. 내가 얼만큼 돈 벌 것이냐, 이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큰 기도의 능력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인생을 표현한 좋은 기록들을 한번 보면요,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그쳤다.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시 찾아왔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사무엘을 본 자는 여호와를 믿었더라. 이거 어마어마한 응답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아무 걱정하지 말고 기도 속에 들어가시라니까. 그리고 제가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었던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걱정해봐야 안 되더라.
내 병만 들지 스트레스만 받지. 제가 내린 신앙생활 40년 넘게 오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걱정해본들 안 된다. 걱정해본들 걱정 곱하기 10배의 걱정거리가 더 쳐들어오지 걱정해가지고 해결되는 거 내가 본 적이 없다. 이제는 신앙생활 한 4, 50년인 게 그게 깨달아졌어요. 아, 그렇다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단계까지냐, 응답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 무조건 복음의 능력 속에, 기도의 능력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로 응답을 주시고 제일 좋은 타이밍에 응답을 주시고 가장 완벽한 거로 응답 주신다. 이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민 속에요 1년만 있으면요 영혼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육신도 병들고 암 걸려버립니다. 영혼의 암, 마음의 암, 정신의 암, 육신의 암 걸려버립니다. 여러분이 기도 능력 속에 1년만 있으면요 역사 일어납니다. 있던 암도 고쳐져 버립니다. 절대 불가능한 암도 고쳐집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뭐 저는 돌팔이라 하든 말든 나는 간암 걸려야 되는데 아직도 안 걸리고 살아있는 것은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 때문에 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하나님이 또 부르면 가는 거고 기도 속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니까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지 기도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특히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는 뭡니까? 기도를 똑바로 아는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똑바로 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내가 응답을 받는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도를 배운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뭡니까? 영혼, 몸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 두 번째는요. 기도의 여정을 회복하고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때 되면 CVDIP 말로 하자면요. 하나님이 뭡니까? 5절에 나와 있잖아요. 사무엘이 여정이 뭔지 알았어요. 그걸 회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카버넌트. 20년 동안 언약궤가 방치되었는데 이 말은 카버넌트 놓쳤다는 거거든요. 전부 껍데기 붙잡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는 이 언약을 붙잡고 백성을 불러가 미스바 운동에 모은 거 아닙니까? 그 사무엘이 이 절대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를 알고 기도를 배워버리면요. 뭐가 제일 먼저 보이냐? 작지만 나에게 있는 절대 사명. 나이가 살아가는 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면요 여러분은 무조건 승리하고 형통한 자 되어 있습니다. 문제나 위기에 직면하면요 고민하고 원망할 게 아니고요 상처받을 게 아니고 절대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상처거리 속에서 사명을 발견해야 되지.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재산을 남겨줬는데 언니가 다 가져갔다, 형이 다 가져갔다, 맞는 말인데 맨날 이 속에 있어봐야 답 안 나옵니다. 그거 상처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믿음 있는 척 하면요 안 돼요. 응답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이 아니요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절대 사명. 이 말은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셔요. 하나님의 방법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사명이라는 건 뭘 하는 거는 맞겠지만은 뭘 정확하게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그게 비전입니다. 이방신을 다 버리고 바알신 다 버리라. 그게 미스바 운동이잖아요. 이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절대 사명을 깨닫고 나니까 뭐 해야 될 거냐. 우상 다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섬기던 우상 바알 아세라신 다 섬기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게 사는 길이다. 이 비전을 찾은 겁니다. 이러니까요. 하나님이 이제는 뭡니까?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절대 언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드림입니다. 그래서 모아가지고 뭐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절대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 이제는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절대 계획만 붙잡은 것이 아니고 이제 절대 언약, 하나님이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 주신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는 거, 그게 드림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너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저는 이 구절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이게 드림입니다.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절대 사명 깨닫는 거고요. 절대 사명 깨달았으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그게 비전입니다. 절대 사명이 언약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이 절대 언약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게 드림입니다. 이게 이제 24시대인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절대 언약은 24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24시 하나님의 절대 언약 말씀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계획한 절대 여정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정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이미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여정,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언약 속에는요, 그 절대 언약을 성취하는 여정이 있는데 당연히 절대 여정이겠죠. 그걸 여러분이 믿고 이미지 상상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어떤 이미지입니까?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는. 우리가 뭡니까? 받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누려야 되고요.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이 축복 속으로 오늘도 들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사실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어마무시한 무한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어마무시한 신분, 권세, 배경, 축복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부터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번제를 드리는, 언약궤도 중요하지만요, 번제를 드렸다는 말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기도의 여정 속에, 이미지 속에 있으면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절대 목표가 뭡니까? 열매로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프랙티스입니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하 있잖아요. 그 이름, 그 장소를 에벤 에셀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겁니다. 이 에벤 에셀의 기념비적인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 속에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지, 이런 사람 한 명만 나와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쏘가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기도하다가 모든 인본주의를 버리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정을 확인하고 그 속에서 축복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 속에서요, 참 승리의 시간표를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말은요, 승리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는요, 모든 종교는 우상숭배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게 가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속에는 사단의 역사, 악령의 역사가 임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신 여정을 누리고 있으면은 어떤 것이 오느냐, 완전히 뭡니까? 에벤에셀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모든 재앙과 전쟁과 반복되는 재앙이 그치고요, 빼앗긴 것들 도로 찾아오고요, 완전히 승리하는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요, 여러분의 가문이 살고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고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요 2, 3칠 나라가 삽니다.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로서 흑암이 꺾인다는 걸 아시고요,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의 축복을 누려서 보이지 않는 영적 블레셋을 완전히 꺾어버리고요, 에베네셀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번제를 드렸듯이 흑암을 이기는 번제, 이 새벽 기도가 흑암을 이기는 번제의 제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 오늘 말씀 정리를 중요하기 때문에 하면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워라.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9가지 세팅을 해라.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절대 여정 속에서 응답을 찾아야 됩니다.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5가지 절대 여정 속에서 CVDIP의 절대 여정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라. 세 번째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상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겨놨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세상의 직장 현장, 산업 현장에 영적 싸움을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서요. 이미 답을 얻고 힘을 얻어서 승리해놨고 오늘 하루를 가야 되지 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하면요. 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오면요. 싸우는 자리로 들어가지 말고요. 이미 이겨놓은 자리로 들어가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긴 자에게는요. 이긴 응답이 따라옵니다. 요셉은 형들을 복수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미 이긴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능, 랩런트는 뭐 자격증도 따고 학위도 따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작은 일을 성공시켜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축복을 주놨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 응답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한 시대를 살리는 미스바 운동의 주역으로 사무엘이 쓰임 받았듯이 여러분이 현대의 미스바 운동을 하고 에베네셀의 축복을 누리는 주역으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항상 어디를 가든지 기도의 시간표 속에 있게 하옵시고, 기도의 여정 속에서 에베네셀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시고, 기도의 여정 속에서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옵시고, 기도의 여정 속에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의 여정 속에서 흑암의 문화를 정복하고 복음 문화의 일꾼으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2, 3절 시대를 바라보고 비밀 결사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홀리 메이슨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하는 정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조경호 안수집사님 암 투병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몸이 이 아버지 하나님의 암 치료를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재반 과정, 경제까지 다 책임져 주시옵시고, 모든 염려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 임정자 권사님, 송명범 집사님, 우리 크리스틴, 우리 최은혜 목사님, 또 시안, 그 외에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못할 여러 가지 질병 속에 계신 분들, 이 질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군선교사로 나와 있는 박주진 집사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 현장에 폴란드에 파병되어져 있는 우리 자시아 아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혼을 평안케 하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그의 몸도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전쟁에서 하나님이 지키신 걸 체험케 하시고 그 속에서도 많은 구원받을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고 돌아오는 귀한 선교사의 사명 감당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또 우리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중보기도로 시작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2, 3질 선교 치유 서밋을 놓고 기도할 때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